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크루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잔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성령의 은총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묵주기도 향기 은은한 그런 집을 지어요. 성요셉 기도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성모님 사랑 샘솟는 옹달샘터에 성령의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느님 나라 꿈꾸는 성가정을 이뤄요. 하느님 나라 꿈꾸는 성가정을 이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8일 동안 성탄 8일 축제를 지냅니다. 이 8일은 매일매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1월 1일 사이에 오는 주일, 이날은 성가정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전례는, 성탄절은 처음에는 베틀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동심원처럼,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형성되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이 처음에는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점점 퍼져나가서 온 누리를 밝히고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 8일 축제의 진행은 점점 지나서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면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비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성탄절과 새해 첫날의 그 중간에 우리는 성가정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이 이루는 성가정을 이루십니다. 그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뭐예요? 성가정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성가정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모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평정하고 이렇게 하는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하기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수신과 재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라는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디자인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께 나눴는데, 자, 우리는 수신, 우리를 어떻게 갈고 닦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서 우리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수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재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디자인을 해야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제가 디자인 your life 수신, 디자인 your family 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성가정입니다. 아니, 성가정이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제가에 대하여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을 지금 이제 조금 배워드리는 것. 그리고 아직 수신에 대해서 아직 덜 끝났어요. 수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성가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정이란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매우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는 유교적 천주교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가정 그러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뭐 이런 유교식 성가정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다면 천주교가 가르치는 성가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과연 우리는 성가정인가? 또 우리는 성가정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해결할 것이냐? 좀 아프지만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성가정이라 그랬는데 전통 유교식 주자가래가 말하고 있는 가정의 특징은 조금 부정적인 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바뀌다 보니까 옛날엔 그게 당연하고 옳았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정말 이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의미의 그러한 유교적 가정 개념을 계속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문제를 풀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굴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유교식 주자가래가 정해놓았던 그 가정의 문제점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교는 먼저 현세 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 내세를 지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약간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연하지만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유교에서는 내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세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유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문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기서 개인이라는 인격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집단주의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는 좀 소홀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참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요.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면 자,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우리 저기 식당 주인 불편하니까 우리 전부 저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내가 행복해서 나는 오늘 뭐가 먹고 싶어서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유교 사회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남을 배려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감춰요. 그걸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뭘 원하지? 나는 뭐를 좋아하지? 나는 뭘 먹고 싶지? 잘 몰라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잘 몰라요.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제가 병원 사막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응급실에 가면요. 간호사들이 막 응급실 들어오면 막 환자들 많잖아요. 환자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참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처음에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옆에서 막 아프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와서 보면 엄살 부리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도 2번 볼 거, 3번 보고 4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 그러는 게 아주 꼴 보기 싫으니까 꾹 참는 거예요. 꾹 참아서 맹장으로 온 할아버지가 꾹 참다가
진작에 손 썼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꾹 참다가 퐁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막염 걸려요. 그럼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면 할아버지 왜 참으셨어요? 참아요. 왜 참아요? 예,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뭘 배려하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 바쁘신데 나까지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때 되면 와주시겠지. 그러고 꾹꾹 참고 내 때 올 때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예의범절이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으니까 할아버지 참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또 꾹 참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심 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개인보다는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니네나 잘 먹으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의 진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늘 모두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습성을 갖다 보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걸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폭력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 사람은 모두 목적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목적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몇몇 사람은 완전히 그 대접을 받을지 못하는 나머지 대부분은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전락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그런 논리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하는, 예를 들면 저는 부부들을 많이 관찰을 해요. 그런데 부부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유교에서는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왜? 가문의 모든 일은 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뭐냐? 부인은 무조건 남편을 따른다. 여필, 종부.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 없어요. 결정은 남자가 합니다. 부인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싸우냐면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이런 방구 말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싸워요. 무슨 얘기냐? 부인이 남편한테 결정권은 내가 갖겠다고 주장하는 부인은 거의 없었어요. 결정은 남편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 반영이 돼야 되니 결정은 당신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이 의견을 경청해서 합당하고 가장 최적의 조건의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 많아 뭐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살다 보니까 부부가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대화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여보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난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떨까?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럼 불만 없죠. 그거 왜 싸워요? 합의했는데. 그러나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집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유교다. 거기서부터 폭력적인 것이 생기고 싸움이 있고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저게 인간이냐 왼수지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남과 여의 불평등이 심하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 중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남자한테 유리하지만 여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결혼을 됐으면 안 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결혼하기가 어렵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불평등하다. 그래서 남자가 무조건 여자를 무시하던 것, 이것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중요하고
또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보조 역할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되고 하이테크가 발달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일들은 기계가 다 하는 세상이 됐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거의 동등해지고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 여성들이 훨씬 월등하고 우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녀가 동등하거나 평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진입해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남자는 남존 여비,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이래서 남자 여자 관계가 지배 종속 관계 또는 주종 관계 또는 적대적인 관계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유교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폭력적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인데 유교적 천주교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폭력적이지 않은가? 우리 가정은 사랑에 충만한가? 다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풀자. 천주교 성가정은 천주교는 내세를 지행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착하고 잘하고 잘못한 데서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은 매우 성숙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치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목표로 해요. 그냥 가문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숨기거나 가문의 영광만 지키면 되는 그런 현세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냥 부모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매우 큰 덕목처럼 여겨지지만 천주교에서는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의 강박도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로 이 사람하고 혼인하러 결정하였습니까? 꼭 물어봐요. 자유의사를. 또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러면 당신은 세례받기를 원합니까? 꼭 물어봐요. 왜? 누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혼인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과 여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 남자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을 잠을 재우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두 번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 인간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네요. 첫 번째 인간은 남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완전한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암수가 한 몸이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종래의 해석은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정당히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해되어 왔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입니다. 마치 태극과 같습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한 우주인데 태극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한 인간은 완전한 우주였는데 이 암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으셔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싸우라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 이것은 태극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태극이 양인데 양은 음을 채워주고 음은 양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왼손과 오른손처럼 왼손은 오른손을 도와주고 오른손은 왼손을 도와주어서 서로 공동작업을 해서 더욱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계죠. 그러므로
부부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혹시 부부가 싸우더라도 이것은 서로가 다른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채널 조정하는 관계 정도로 이해되어야 되지, 싸우고 나서 반성하고 화해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았구나,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우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부부다. 그런데 싸워요. 그 다음에 냉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가 슬그머니 또 넘어가요. 그러다가 싸워요. 왜? 유교 과정에서는 화해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왜? 상대편의 인격, 상대편의 가치, 상대편의 월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부딪혀서 파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가정에서는 우리는 모두 동등해요. 우리는 모두 평등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인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났는데, 남자도 불완전해서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불완전해서 남자가 필요해서 만났어요. 그러므로 서로가 불완전한 걸 갖고 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혼인의 기본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만났어요. 그죠? 예. 신부님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수녀님도. 그러나 부부는 불완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상대편의 부족함을 갖고 트집을 잡거나 공격하면 이거는 부부의 기본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는 순간부터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우리 부인은 다 잘하는데 이게 부족해, 이건 내가 채워줘야지. 또 부인이 볼 때 우리 남편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해, 이건 내가 채워줘야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발전하여서 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입니다. 이 거룩한 부부들이 그 하늘처럼 훌륭하고 거룩한 아버지와 대지처럼 안정되어 있고 포근하고 관용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나무들처럼. 그래서 대지인 어머니에게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나무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 이 인물들이 세상을 빛내고 세상을 바로잡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가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Design Your Life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Design Your Family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관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타성에 빠져서 성당에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야?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 것이야?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늘 위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미성숙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길이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와 성서와 유대교, 천주교의 오랜 전통에서 제가 정리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장소가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제를 지키셨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갔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을 자손대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본 원체험.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확실히 만났어. 그 강렬한 체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그 감동의 기억 때문에 평생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체험이 이렇게 희석되어질 때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게 혼란에 빠지고 나는 좀 모르겠어, 모호해, 신앙이 좀 자신감이 없어, 이런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강렬하게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을 만나는 장소는 광야다. 두 번째, 하늘을 만나는 시간은 새벽 4시다. 예수께서 물을 걸어오신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새벽 4시 물을 걸어오셨는가? 제자들은 저녁 6시경에 배를 타고 떠났어요. 풍랑에 시달립니다. 그래갖고 새벽 4시까지 그들은 풍랑과 싸웁니다. 노를 저어야 되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 10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산 속에서 기도 중에 계셨고 제자들이 고통받는 거 뻔히 알고 계셨는데도 계속 내버려 두다가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새벽 4시는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은총의 시간인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힘이 강하고 우리 자아와 고집이 꽉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은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이제 난 죽은 목숨입니다. 더 이상 난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분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난 따르겠습니다. 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그 시간이 바로 파스카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셨을 때 저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구출되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들은 주님 앞에 이제 굴복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새벽 4시다. 그 다음에 하늘을 만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많지만 사실은 정신연령은 매우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괜히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별게 아닌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네가 나보다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에 휘말리거나 서로 다투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한데 본인만 몰라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잘 만나는 길, 세 번째 나이는 뭐냐? 어린아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해요. 그래서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신 어린아기처럼 우리가 변화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쉽고 확실하게 놀라운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나이가 있는데 장소는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현실이며 고통과 고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래준으로 보면 사순시기하고 딱 맞아요. 사순시기면 우리는 뭐 나는 이번 사순절 때는 술, 담배를 안 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악습을 끊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은 하나의 나의 광야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순절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내 광야도 나를 던져놓고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제 나와 하나님만의 소중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합니다. 믿음의 시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새벽 4시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 절망적일 때 이제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이제는 이것들에 의지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오히려 절망적 상황인데 우리가 맨날 절망적이진 않지만 방법적으로 절망해보자 이거예요. 방법적 절망이 뭐냐?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방법으로 절망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그럼 방법적 절망을 해보면 내 선택이 선명해지는 거야. 누가 말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결정이든 주님이 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방법적 절망이다. 그다음에 나이는 뭐냐? 어린이에요. 내가 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무가치해요. 난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렵니다. 예수님께 봉헌하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렇게 장소와 시간과 나이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 시간 새벽 4시, 나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Design Your Life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esign Your Family, 수신, 제가.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차에 걸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과 나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가정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반갑습니다.